오케이. 이 시간에 하나님은 속임수를 쓴 사람은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여러분 야곱을 생각나잖아요.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는데 왜냐면 나 이것 가지고 참 많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혹은 사람의 인격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나의 어떤 고민을 해결을 받았죠. 왜냐하면 똑같은 씨고 똑같은 밭인데 그 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에서는 아주 성격이 쾌활하고 대인관계가 잘한 아주 호탕하고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에서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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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양보도 오고. 근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형 발꿈치를 잡고 손을 딱 잡고 나왔잖아요. 사람은 DNA가 태어날 때 확실히 성경이 그러잖아요. 이사야도 그러고 나를 복중에 지키기 전에 나를 아셨고 택했다. 사도 바울도 그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구약의 창세기 3장 5절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까서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메시아로 오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과 내가 모두가 이미 창세 전에 우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전도 안 해도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전도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끌어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서 말을 안 들으면 바로 털고 나와요. 막 부침개를 해주고 막 이렇게 하고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로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으셨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이론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런 사람은 달라요. 타고난 어떤 에서와 같은 성품이 아니라 야곱같이 아주 잔머리의 명수잖아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다 안 착하다 그런 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훈련하듯이 야곱을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시간에 뭘 하느냐면 나는 과연 택한 자녀인가 아닌가. 택한 자녀였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래 이제 본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왜냐하면 니브가 이기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뱃속에 들어있는데. 그래 우리가 보면요. 저 사람 왜 성격이 저럴까? 못 고쳐요. 사람을 고친다는 생각은 포기를 해야 돼요. 못 고칩니다.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모든 범사에 우연은 존재하잖아요. 왜 나한테 저런 사람이 붙여졌을까? 나는 재수없는 것일까? 나는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을까? 나는 이런 부모에 태어났을까? 나의 배우자는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났을까? 여러 가지 등등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속임수를 써서 장자의 축복을 가르친 야곱을 축복하십니까? 야곱을 보면요. 아주 머리가 아주 비상하잖아요. 형이 같이 나온 형이 먼저 나오고 장자가 된 거야. 이 성경은 장자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우리나라처럼 장자권 이게 중요해요. 그래 야곱은 볼 때 이 장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장자를 통하여 이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너무나 억울한 거야. 그래 형이 이제 사냥 갔다 오는데 팥죽을 쏘놓고 형의 약점을 다 알기 때문에 형이 배고파 죽겠다며 팥죽 좀 달라. 그러니까 형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왜냐하면 야곱은 언어의 권세가 얼만큼 중요해. 우리 언어의 권세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이 언어란 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참 중요해요. 그래 성경의 인물들은요 이름대로 돼요 거의. 그래서 이름 지을 때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겠죠. 자꾸 입술로 나온 것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 야곱은 이제 그 약한 말하자면 자기 꾀로에서 형에서 약점을 딱 알고 형 장자권 팔아 팥죽을 줄 테니까 그래 그까짓 거 그래 너 가져 장자 너 가져 팥죽을 줬는데 야곱은 씩 웃죠. 얼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가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야곱이 또 아버지도 속이잖아요. 아버지를 속이는데 기가 막히게 형처럼 털이 난 거 손에다 감고 형 옷을 입고 형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아버지로부터 왜 아버지가 눈이 멀기 때문에 그 약점을 아는 거죠. 이런 세상적으로는 이런 야곱을 왜 축복을 해주냐고 하나님께서. 근데 야곱의 후손을 또 야곱이 장자권을 갖게 되고 야곱을 통하여 12지파 나오게 되고 지금 우리가 성지가 좋다고 하면 정말 12지파 그 땅 분배받은 거 야곱이 그대로 축복했던 거 그대로 요수아가 딱 가나안을 점령하고 땅 분배를 하는데 정말 놀라요. 정말 성경 그대로예요. 요셉이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 결과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그런데 므낫세가 두 번째고 에브라임이 첫째 아들인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하고 에브라임을 장자로 복을 내밀잖아요. 근데 요셉이 아버지요. 왜 우리 큰아들에게 줘야지? 둘째 에브라임이 주냐고. 근데 야곱이 뭐라고 나도 안다 하더라. 그러나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라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주죠. 그런 결과 요단 동편 에브라임 지파 그 땅에 요셉이 거기에 뼈가 묻었지만 어마어마하게 비옥한 땅에 그 넓은 땅에 최고의 강대한 땅을 지금 봐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런 걸 보면서 은혜란 게 근데 야곱이 이런 야곱을 왜 하나님의 복을 주셨을까? 근데 야곱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해서 머리를 쓴 거죠. 야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이 어때요? 세상은요. 하나님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어요. 복을 하나님 주셔야 돼요. 돈도 하나님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 모으게 주셔야 되고 명예도 그렇고 세상의 방법으로 명예 부를 얻은 사람들 지금 정치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덜덜덜 떨고 있고 얼마나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뉴스들 안 봅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돼. 하나님 방식대로. 그래 야곱은 이제 이런 상태. 야곱은 오직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관계없어. 인간관계 잘하고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이렇게 복을 주셨는가? 이 사기꾼 같은 거. 그래서 우리의 탁월한 어떤 성품이 하나님의 복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였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하나님은 속임수를 써서 장자의 축복을 가르친 야곱을 축복하셨나요? 그것은 분명한 것은 야곱이 거짓말로 속임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이미 야곱을 축복을 하고 뱃속에 있을 때 택했던 거죠. 그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복을 주지 않는 건 인간적으로는 다 뽑혀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복도 모든 게 다 그래요. 영원한 복이 중요하고 나는 가만히 이렇게 봐요. 이 세상에서 막 잘 되고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 후손을 보면 안다. 후손. 미국에서도 이렇게 조사해 보면요. 그 시대에 막 잘 된 사람들하고 그 시대에 예수 믿고 예수 안 한 사람하고 그 후손을 보면 너무나 극명의 대조를 이뤄요. 후손을 보면 알아요. 그냥 하나님의 복 또한 우리는 이제 그 복은 저는 요즘에 그런 고백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전번에 설교를 잘 못했어요. 도마가 그 고백을 한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근데 내 유다라고 했는데 잘못한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에 이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를 만져봐야 난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도마야,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도마가 이제 고백을 하죠. 나의 주, 나의 주, 나를 구원할 주, 나의 하나님. 고백을 하네. 나는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환경을 조성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 우연은 존재하지 않고 목적은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때요? 씻어라, 밥 먹어라, 꼭꼭 씹어라, 잠자라,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자식 볼 때는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허락한 모든 것은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야곱은요, 이 사기꾼 기질을 하나님 뽑아야 될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서 그 하란은 말하자면 야곱의 외삼촌이 살잖아요. 리브가의 오라버니, 리브가의 고향이잖아요. 그리 가게 만든 거죠. 야곱의 특징이 뭐예요?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야곱보다 몇 수인 나하반을 딱 붙여놓은 거죠. 야곱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건 뭐예요? 잔머리를 없애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자 이제 20년 만에 하란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요구하는 건 뭐냐? 성경은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타고난 기질을 뽑아요. 그리고 복을 줘요. 모세의 타고난 기질, 그 혈기를 뽑기에 40년을 훈련시키잖아요. 야곱의 그 사기꾼 기질을 뽑기 위해서 그 나반에게 붙이고 또 그들도 계속 137세까지 127세까지 계속 훈련을 시켜요. 하나하나 다 뽑아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다 뽑아내죠. 그래 결국은 야곱이 최고의 영성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그래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딱 만들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해요. 생각이 막 있다니까 다 놓고 가냐 빈손이죠. 다 허당. 자꾸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경로당도 가봐야 돼요. 들어봐요. 다 쓸데없는 짓. 나이 먹으면 어때요? 그저 먹으면 배가 나올 사고고 건강 다 그렇죠. 명예가 무슨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면 다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다들 그러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그 얘기야 귀에 안 들어죠. 나이 먹어봐요. 자식들이요. 타고난 체질을 갖다 자질을 갖다 잘 이렇게 해주면요. 알아서 저 길을 찾아가요. 부모가 망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이걸 끌어내려고 해서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쳐다만 보는 거죠. 야곱의 그 타고난 그 이 사기꾼 기질을 하나님 뽑는데 그 많은 세월을 모세의 혈기를 뽑는데 그 많은 세월을 그 약점 딱 하나가 여러분과 나는 모두가 약점 하나가 있죠. 나도 내 약점을 잘 알아요. 화내는 거. 그렇기 때문에 화낼 수 있는 조건을 너무나 많이 만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떤가? 정말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신 하나님, 그걸 믿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 해서 용서와 사랑을 하고 그런 거죠. 그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볼 때는 에서를 보고 에서가 복받을 사람이요. 교회를 댕겨도 에서 같은 성품이 복받을 사람이요. 근데 아주 잔머리 걸리고 아주 이 성격이 이런 요상한 야곱을 하나님 사랑해서 결국에는 아주 어느 목사님이 맷돌에다 놓고 부드럽게 갈아갖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잖아요. 모세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고 야곱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윗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제 아들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목적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하라는 거, 모두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어진 것도 복이에요.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환경일까?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났을까? 그 속에는 하나님은 정확해요. 나에게 고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해결돼야 원인이 해결돼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는 뭐 병원에 다녔습니까? 이제 막 공고나무 이런데 그 근이 있어요. 저는 턱에 이제 막 공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면요. 근이 이만은 길어가지고 쑥 뽑아 쑥 빠져요. 거의 빠지면 이제 낫는 거죠. 근이 없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이 땅에서 훈련을 많이 받는다. 이건 복이에요. 배부르고 따뜻하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이 시대가 지금 배부르고 따뜻하잖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거죠. 하나님, 요 문제는 왜 이렇습니까? 정말 요 문제는 왜 이렇습니까? 구하죠. 전번에 제가 이제 나의 그 노후를 갖고 심히 아주 걱정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잖아요. 응답을 받았어요. 문제를. 앞으로 시대는 뭐 부모는 부모가 자식한테 신세지면 안 되고 자식도 부모한테 안 지고 지금 미국화 되잖아요.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007이 이번에 나온 거 말하자면 그 다니엘 크레이그가요. 500몇 억 받았더만 영화 한 편에. 야, 이 영화 우리나라도 보면요. 굉장히 많이 받더만. 500몇 억 받았는데 딱 선을 그었잖아요. 재산이 몇천억 되는데 자식들에게 절절 안 물린다고. 아예 국자를 잘라버린 거죠. 외국은 그래요. 자식이 안 물려줘요. 우리가 앞으로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서양을 따라가서. 그래서 우리 노부부도 우리 부부도 자식이 신세 안 지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문제를 놓고 심히 아이가 하나님 앞에 구했고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답이 온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하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열정, 그 마음을 누가 주냐? 하나님 준 거죠. 하나님의 복. 환경을 초월해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위대한 걸작품. 내가 누구고 비교를 합니까?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개성이 있어요. 다 특성이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걸작품이에요. 똑같은 사람 존재하잖아요. 쌍둥이 존재하잖아요. 걸작품이라는 것은 걸작품이랑 직접 만든 거잖아요. 공장에 찍어낸 달떡이 아니에요. 위대한 우리는 하나님 걸작품이에요. 이번에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레나 마리아에는 양손이 없이 태어났어요. 발도 한쪽하고 길고 짧아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부모는. 얘를 신앙으로 길렀어요. 가스펠 가수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느끼고 장애인 그 수영대회에서도 1등을 하고 페이스북에 엊그저께 하고 레나 마리아.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린지 몰라요. 레나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나의 장애는 바로 이것이 복이었다. 나의 장애가 복이었다는 거예요. 두 손이 없고 한 발도 짝짝이, 발도 짝짝인데. 그러니까 한 발 가지고 글 쓰고 컴퓨터 조작 다 하고 화장 다 해요. 나는 이 장애가 복이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생김새입니까? 아니면 재능입니까? 자존감이 있어, 자존감이. 나는 위대한 걸작품이야. 누구고 비교할 필요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에요. 어느 많은 것을 이뤘다가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재능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러나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복 중의 복이에요. 영원한 영생의 복이요. 아무리 여러분이 재산을 많이 있다 대통령이 따라 죽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 얘기해볼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엄청난 대가만 치러야 될 거예요. 여러분 지옥도요 다 같은 지옥이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출세한 만큼 더 깊이 들어가요. 남을 속여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유산을 베풀어야 되고 내가 높임받아야 되고
반대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나 자신을 어찌하든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죽을 때 껄끄러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성격이 이렇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가요. 나한테 왜 이런 사람이 붙였을까? 이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이건 야곱처럼 바꿀 때 거기서 벗어나요. 그리고 야곱이 어때? 장거 하나하나도 그 아들을 요셉을 사랑하다가 요셉 뺏기보는 요셉을 뺏어버리잖아요. 그 다음 베냐민만 또 붙들고 있어요. 베냐민도 뺏어버리잖아요. 결국은 내가 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노니까 이제 해방이 있는 거죠. 하나님 제일주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행한 이 상태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성공이야. 여러분의 미래는 볼 것도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가 보여요. 하나님 주신 평강을 주시고 환경을 초월하여 항상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있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출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고, 그 야곱과 같은 마음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약점을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환경을 통해 변화시켜요. 그럼 자유를 누려요. 자유. 누구 미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해서 복을 빌어준 거죠. 정말 복을. 가장 매일 내 마음에 좀 걸린 사람이 있으면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평강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알아요. 얼굴을 보면 은혜가 있구나, 없구나, 공부하구나 알아요. 얼굴을 보면 행복해요.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요. 말씀이 진리요. 말씀은 불변해요. 변함이 없어요. 사람의 약속이나 사람들은요, 팔팔팔 뒤집어요. 이번에 보니까 누가 고백을 했더만, 누구한테, 대선후보한테 배신감에 인간은 다 믿을 바가 없대요. 하나님만이.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거,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요약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건 최고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은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러나 그 선택된 백성은 고생이 많아요. 고생이 많아요. 왜? 야곱을 쓰시기 위해서 수많은 127세까지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 결과 한 20여 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편안히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하나님 저 자녀들 놓고 싹 기도해주고. 근데 그 기도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누베는 장자였는데 축복을 다 받은 누베는 엉뚱한 짓 해갖고 딱 제껴버리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자면 목사도 장자예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 먼저 믿는 사람이 장자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장자면 장자 역할을 해야 돼요. 형제간도 마찬가지예요. 장녀가 됐든 장남이 됐든 간에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장녀가 장남이 돈을 많이 벌었다면 동생들에게 나눠주고, 동생들을 화합을 시키고, 동생들을. 나도 부모잖아요. 쳐다보죠. 누비는 그 짓을 못했어요. 그래서 축복에 벗어나버려요. 뜬구름같이 돼요. 요셉이 그 복을 받아버려요. 유다가 받아요. 유다와 요셉이 다 받아버려요.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직분이 있다, 목사다, 장로다, 원사다, 이 모든 거예요. 자기 직분에 충실을 해야 돼요. 나중에 크게 후회를 해요. 육신적인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주셨어요. 누구한테 물려주었어요? 누구한테 물려주었어요?
형제들을 보살피고 형제 못 산 형제를 도와주고 그저 내 일처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 자녀에게 주지 나밖에 모르는 자녀에게 죽었어요. 안 줍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도 그랬잖아요. 장자가 아니라 천하이 받았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대기업도. 그 원리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하고 있지만은 나에게 주어진 이치에서 그리고 내 품으로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또한 그것이 예수 안에서 전번에도 말했지만 영적인 부모에게 온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목사가 뭐 복 받으려고?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에게 안 받아도요. 우리는 살 수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이에요. 그걸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진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말씀에 입각해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스라엘 백성 보면 엔게디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보면요. 물이 6개월간은 비가 오고 6개월 비가 안 와요. 비 안 올 때는요. 판판한 것 같아요. 그 위에다 집을 지어놨어요. 비가 오면 완전히 그 수로가 되어버려요. 떠나가 버려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 떠나요. 뭔 이야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삶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언제 그게 살아날지 몰라요. 종말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요. 삶으로 실천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하나하나 적용을 시켜요.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끝을 맺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은 바로 이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러나 그 선택된 백성은 고난이 많아요. 왜?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야곱을 봐요. 모세를 봐요. 사도 바울을 봐요. 수많은 얼마나 많은 고생. 예수님을 봐요. 결국은 영원한 영생이면서 복이에요. 그리고 후손을 보면 알아야 되죠. 여러분 후손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그 자녀들은 따를 것이며 미국의 조사해 보면요. 너무나 극명히 차이 난다. 너무나. 예수 잘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 아주 여러분 그런 체감 한번 봐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행복한 성공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